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분과 인생의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아멘. 자, 오늘 또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24번째 시간인데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근데 여기 보니까 기적의 얘기가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수없이 설교를 들은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해 주실 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7개만 택하여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은혜 받았어요. 처음으로는 한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들어가서 거기서 가정에 잔치가 열리는 집인데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를 그만둘 형편에 있을 때 다시 잔치가 계속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슬픔에 찰 수밖에 없는 가정이 기쁨을 찾게 하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기적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기적입니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 너무나 급한 나머지 종을 보낸 것도 아니고 하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직접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이미 나았으니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이 자기 아들이 병에서 노임받은 것인 줄로 확신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침반 역사를 체험해요. 또 하나는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만 고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자기 병에 38년 동안 고생한 병이 싹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또 왕인의 신하나 아니면 저 밑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예수님 앞엔 똑같이 고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오늘은 네 번째로 오병의 기적, 많은 무리 앞에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배고픔을 해결하는, 음식을 해결하는 기적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고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능력자이시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서부터 더 높은 자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를 오해를 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뒤집어 씌운 죄를 더 당당하게 맞서서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만드는 사건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바쁘게 사신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 갈릴리에 있다가 남쪽 예루살렘 가고, 남쪽 예루살렘에 있다가 또 북쪽 갈릴리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피곤한 몸을 가지고 바쁘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제 피곤함을 아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쉼을 가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동북 쪽에 있는 이제 그 가보면 알겠지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얕은 산, 나지막한 산에서 이제 다 갈릴리 바다도 호수도 보이고 또 한적하게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쉼을 가지고 일으시려고 그러니까 아니 어디서 무슨 수가 들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남자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다. 이걸 보면 또 어느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는데 여자와 또 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5천 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3만 해도 15,000명,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온 겁니다. 무시무시 그 당시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거죠. 지금도 10,000명이 모이면 많은데,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찾아 나온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거기서도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쳐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지, 가지고만 나오면 해결받을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니 살아계실 적에도 그러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 약한 것을 구하면서 아버지 앞에 중보가 되어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계속 알리는 걸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부단히 알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준비된 사람들은 먹겠는데 대부분 그냥 올라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앞에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초췌하고 너무나 먹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유 예수님, 좀 보내서 이제는 집에 가서 먹고 오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들이 너무 지금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럼 먹을 거 좀 해결해 줘. 그러시면서 누구를 빌리냐면 빌립. 그래요. 야 내가 좀 해결해 줘라. 근데 말씀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냐는 이유를 말씀할 때 이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다 같이 시험코자 함이라. 왜 시험했냐 하면 이 빌립이 어떻게 할 줄을 먼저 아신 거야.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 건 맞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빌립의 지금 모습은 예수님을 지금 믿질 않는 거예요. 그냥 선생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선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냥 뭔가 기대 속에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도 몇 번을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왜? 이 빌립은 지성과 그리고 세상의 상식, 세상이 말하는 이성, 세상이 말하는 지성, 세상이 말하는 상식, 이런 걸 가지고 모든 세상의 일은 세상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셈하고
또한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셈을 끝내서 그 얼마 들어가는가, 얼마큼 필요한가, 이걸 다 계산을 해서 하는 일을 몇 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빌립의 그런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시려고 하셨어요. 빌립아, 나를 믿는 것은 계산하고 되는 것도 아니야. 세상 지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네가 지식적으로 알려고 드는 것도 아니야. 그걸로 할 수 없어. 세상 상식 가지고 인생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나를 믿어야 돼. 그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인 중에서 이 빌립 같은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산을 합니다. 뭐 똑똑한 척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여러분 무슨 투자도 하고, 여러분 무슨 일도 저지르고, 여러분 그럽니다. 또 겨울에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일을 만나서 뭘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생활비를 깎고요, 교육자들 생활비 깎고요, 지출도 줄이고요. 가지고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빚을 갚아갈 수 있습니다. 선교비도 이제 드리지 맙시다. 선교비는 다음에 좀 교회가 부흥하고 빚이 넘어가면 드립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계산적으로, 똑똑한 척하고 말을 해요. 그런 사람 말 들으면 교회는 그냥 금방 망해.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성으로 알면 여러분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지만 믿음이 안 생겨. 이성으로 판단하고 상식으로 판단하면 예수님 몰라요. 모르는 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빌립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하니까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요. 다 계산을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그러면 당장이라도 200데나리온이나 가치 있는 그것이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200사람의 품삯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지금으로 말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빈들이야. 한적한 곳이야. 마을과 떨어진 곳이야. 여기서 무슨 빵을 만들고 무슨 빵을 사요? 없어, 그런 것도. 그러니까 빌립은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주님, 그런 거예요. 이같이 문제를 만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매사에 계산을 하고 따지고, 또 여러분 무슨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그래요. 계획이 없이는 살 수 없겠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마 예수님은 빌립이 그렇더라도 이런 말을 듣기 원하셨을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매번 읽다 보니까. 왜? 지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봤죠. 왕의 신하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이 고침받은 거 봤죠. 30년 된 병자가 예수님 한마디에 고침받고 돌아가는 거 봤죠. 그랬으면 이 빌립한테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에이,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하시면서 그래요. 그냥 예수님 방법대로 해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똑똑한 척하고 따지고, 교회도 그런 성도가 많아요. 따지고 막 와서 그렇게 하면 되냐고. 내가 그 사람 가만히 보면 되게 못 살아. 겨우 집안 잡고 사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잘 들으세요. 통장에 얼마 들어오니까 내가 알 수 있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그 인생 살지 말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을 듣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이 안드레는 이 빌립과 별다른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말씀 읽다 보니까 별다른 차이가 없어. 단지 뭐가 다르냐? 안드레는 순종하는 믿음이야. 왜? 지금 여기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 거 다 알아.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이 너희가 줘라. 그러니까 안드레는 무조건 찾아 나서 누가 뭐 가진 거 없나, 뭐가 좀 내놓고 없나 찾아 나서 가지고 사람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만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한 아이가, 이 아이라는 말은 남자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소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아마 예수님께 간다고 그러니까 점심을 안 먹고 가니까 어머니가 한 끼 너 도시락에도 먹어라. 그리고 싸준 게 이 도시락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물고기 2마리하고 벌도 5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야, 도시락이냐? 네. 다 먹었니? 아니요. 야, 그 좀 나 좀 줘.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이 아이도 대단한 믿음자요. 나 우리 교인이 이 아이만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뭐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 아이만큼만 믿음만 가집시다. 배고프다고 안 돼요. 그러지 않았어요.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그걸 받아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지고 또 뭘 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계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예수님 가서 예수님 아무리 찾아봐도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드레 걸 받아들고는 그래 됐어 그러면서 사람을 앉히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안드레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맞지 않아도 뭔가 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들려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우리 하늘꿈의 산부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 고집 세우지 말고 내 상식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쉽게 말해서 여러분 교회 진다 그러면 나 돈이 없어 가난해 못 내 그러지 말고 빚을 해라도 여러분 내가 집을 살 때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부족한 것은 뭘 해? 대출을 받고 집을 사잖아요. 근데 교회 짓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안 하면서 날마다 아껴가지고 뭐가 되려고? 얼마나 아껴서 큰 부자가 되려고? 이 소년같이 되세요. 주님 먼저 쓰세요. 시작. 말만 이거 봐, 말도 못하고 있다. 시작.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돈을 아껴서 얼마나 이런 뭐야. 나는 또 큰 부자가 되면 또 감사해.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서 정말 훌륭한 신앙이 된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도 때로는 이 빌립과 안드레 같이 지성을 앞세울 때도 있고 계산을 앞세울 수도 있고 상식을 앞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앞세우더라도 안드레 같이 순종부터 하세요. 다들 순종부터 하자. 그래서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먼저 사람을 50명 100명씩 앉혀라. 다 앉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 받은 걸 가지고 뚜껑을 여시고 손에다 드시고는 하늘을 향하여 축사를 하십니다. 뭐예요? 축복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많은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이게 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올려 들고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계속 나가도 안 떨어져.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줘도 안 떨어져. 아유 배불러, 그만 주세요. 그때까지 나와. 할렐루야. 그럼 됐어. 고기 계속 물고기 가지고 또 계속 나와야 돼. 계속 먹고 다 먹고, 아유 냄새나요 입에서, 그만 줘요. 그러니까 그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먹고 남은 것들을 버리지 말고 다 걷어봐라. 그랬더니 12바구니가 거쳤더라.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믿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계산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배가 치고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할 때까지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믿으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빌립 방법은 안 된다, 오늘 말씀한 거예요. 안드레 방법이 맞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안드레를 통해서 그 소년 하나가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이 뭐가 되겠습니까? 안드레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시작점이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오병의 기적과도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날에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받으면서도 여전히 빌립처럼 계산과 내 생각과 고집만을 가지고 상식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해서 축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 중에는 안드레같이 일단은 순종하고 보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과는 안드레의 방법을 통해서, 안드레의 신앙을 통해서, 안드레의 순종을 통해서 이 지금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식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십 년 믿어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말씀 믿어지지가 않아요. 돈이 더 크게 보여요. 물질이 더 크게 보여요. 물질이 없으면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는 부자가 됐습니까? 잘 들어요. 믿음으로 사세요. 순종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끼지 말고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세요. 이 어린아이가, 소년이 자기 배고픔을 참고 드렸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어요. 지성 앞세우고 상식 앞세우지 말고 계산 앞세우지 말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따라 지켜나가면, 내가 온전히 맡기고 가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내 생각보다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많이 체험하게 되는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예수님의 기대에 내가 다 동참하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됐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